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올바른 해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 부분과 하나님의 공의를 연결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정교 분리의 원칙,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설명드린데요. 앞에서 타이틀에도 보셨지만은 마가복음 12장 17절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오해된 그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오늘날 국가와 종교 관계, 정교적인 그 부분이겠죠.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공통의 원리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정교 분리의 원칙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교 분리의 원칙이 현재까지 바로 종교개혁자인 루트와 켈빈의 그러한 의견의 산물이거든요. 근데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 그리고 여러 누가복음 20장이라든지 로마 13장이라든지 베드로전서 2장 13장 관련 구절이라든지, 그런 이것들이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자주 오용된 우리가 잘못 이해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공의편에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종교와 정치의 문제에서 이 자주 언급되는 두 영역의 원리 근거로 오용되어 왔거든요. 바로 그런데 이 본문이 등장하는 전원 문맥에서 좀 본래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이거든요. 그 위 구절은 마가복음 12장 17절, 이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그리고 누가복음 20절에서 20장에서 22절, 20절에서 26절의 병행구절이거든요. 이 본문에서 그 당시에 이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말씀 배경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한 바로 이 부분이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은, 이 본문의 상황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지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고소하기 위한 올무를 만들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 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국가에 대한 업무와 하나님에 대한 업무를 바로 구별하면서 분별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놀란 그 부분이 이곳에 있거든요. 이 대답,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당시 롬 황제 티베리우스가 바로 신의 존재가 아니고 또 대제사장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전혀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율법도 동시에 가리키는 그 부분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대답은 헤롯 당원들도 바리새인들을 모두 당황스럽게 놀랍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거든요. 분별적인 그 말씀을 보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정부 권위에 대한 대답도 결코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영역이 구별되어야 되는 그 기준을 제시한 것도 결코 아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고 도전하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신성모도 바로 그 당시 주화였죠. 그걸 바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실제적으로 정교 분리를 원칙을 갖다가 주장한다고 하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다음 장에서 보면서 좀 더 살펴보시죠. 그리고 종교, 이 교회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그 부분, 바로 믿음의 실천의 부분을 갖다가 현재 강의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바로 교회의 본질과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전한 복음성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적응하는 신앙 고백과 삶의 실천이 있는
바로 신앙 공동체이죠. 그리고 교회의 본질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정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선교의 필수 과정이고 선제 과정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선교 과제는 개인의 영혼 구원이라는 역할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이 좀 복음주의에서 약간 어떤 편협한 그런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저도 복음주의 출신이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점에서 개인의 영혼 구원이라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그런 부분의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바로 실존 전체에 대한 새로운 생명 회복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이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 복음주의 어떤 우리의 개인 구원의 영혼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치 참여도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레슬리 뮤 비기는요, 실제적으로 이분은 성공회 출신의 이 사제지만은 선교사로서 인도에서 평생을 헌신한 그 선교 학자로서 여겨지고요,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바로 이분은 바로 이런 점에서 복음을 공공의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받아들이지만은 총체적인 삶을 위해서 바로 그런 총체적인 삶을 위해서 인정하고 공공의 진리임을 선포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레슬리 뉴비기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과 그 결단은 곧 새로운 가치와 세계관을 갖게 된 놀라운 변화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실전의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복음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동시에 옛 세계의 질 속에서 새 창조를 계속으로서 삽입하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 이것이 실질적으로 복음의 상황화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가 아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총체적인 삶의 내용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평신도든 목회자든 그 구분이 없어야 되거든요. 바로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갖다가 그리고 평신도들은 평신도의 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바로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회적 위치를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위치를 우리가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향력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교회도 바로 세워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앞에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교회의 정치적 역할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도 분명히 포함되어야 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존 스토트도 그랬어요. 우리가 만일 이것이 우리가 이 모르는 영역이라고 하면 뛰어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부분을 무시하지 말고 삶의 전 영역,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이런 부분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도 참여해서 세상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새 시대에 맞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